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55번째 시간이죠. 산 위에 영광을 품고 산 아래 십자가로, 산 위에 영광을 품고 산 아래 십자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목요일서부터 블레싱 프리마켓을 했는데 담임 목사를 볼 때 참 황홀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싶었는데 목요일서부터 준비하는 과정들 또 대단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목요일서부터 오셨는데 좋은 물건을 자꾸만 목요일에 다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거 다 사가면 어떡하나, 이거 왜 이렇게 다 빨리 내놓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물건이 없는데 또 목요일 날 지나서 금요일 날 보니까 또 채워져 있어요. 또 토요일 날 보니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워지나 봤더니 집에서 가져오셨대요. 이게 집에서 아마 좋은 거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토요일까지 물건들이 충분하게 있으면서 그것들을 주민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섬겨주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반찬도 하고 김밥도 하고 주스도 하고 잡채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뭐 바나나 와플도 하고 파인애플 스틱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이 앞치마가 부족할 만큼 너무 많이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 한 분은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는데도 직접 그 음료를 만드셔서 하루 종일 사가면서 그것들을 기쁘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웃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함께 이게 대할 때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오시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느낄 만큼 그분들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웃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시간 동안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랑도 존경도 감사도 드립니다. 예산이 없이 진행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차고 넘쳤어요. 저희가 오늘 박싱 대회를 하면서 100개의 박스를 만들기로 했는데 전사님이 보고해 주시는데 이미 150개를 만들 박스로 넘쳤습니다. 아마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0박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 박수와 우리 축복을 함께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이제 오늘 박싱 대회를 하면서 박스 포장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행정적 주소로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 주소지로 보내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함께 이곳에 있을 때 갑자기 우리의 용어는 바뀝니다. 성물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장소와 시간과 물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일반 그냥 보내는 물건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기도를 담으면 그 물건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함께 박스를 포장하며 나눌 때 바로 생명을 전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 보면서 참 기뻐하시겠다,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찬양 가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마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섬겼던 것,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그 흔적과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어떤 소망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단은 집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집 걱정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집 모양이 어떨지도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이 예수님 거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자재 아끼면서 사용하시겠어요? 우리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할 때도 고민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 집을 지어 주신다면 인테리어 할 때 뭐 아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 꼭 맞는 집을 지어 주시겠죠. 게다가 여러분의 집들이 어떨까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집회하고 왔을 때, 그때 은혜 받았던 한 사모님이 한국에 전화해 주셨잖아요. 저는 천국의 집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모님이 집을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집이 천국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고선 미국이라고 그런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우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캐슬. 목사님의 집은 성입니다 하면서 아름답게 목사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제가 그것들을 꼭 품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내 집이 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제 집이 그만 났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집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요, 감히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은요, 제가 감히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더 놀랍고 더 은혜롭고 더 충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면 그것이 더 화려하고 크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천국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픔도 걱정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사는데 아픔도 걱정도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도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어쩔 때 그냥 집에서도 늘 서서 있고 누워서도 잠을 못 잘 때, 그때 이런 기도들 참 많이 했어요. 주님, 밤이 너무 깁니다. 이게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십 번을 반복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고, 수술을 받으면서 몸이 허해졌는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시면 그런 걱정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면서 그 천국 소망으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오늘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지침을 저희들이 알아야지만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지침이 무엇이냐,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엿새 뒤에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엿새 뒤에 높은 산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 그리고 엿새 뒤에라는 타임스탬프를 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되죠.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반석 위에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절대 너희들을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 것이니까. 두 번째,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두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정복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왕국을 건설하셨을 때 본인들이 무엇인가 얻고 차지하는 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이 그들을 사로잡으면서 점점 흔들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은 3일 후에 부활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그때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돼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바로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십자가의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서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2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제자들이 늘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거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그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의 모습이 감춰지더니 그 뒤에 있었던 본체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눈을 앞에서 직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반짝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번쩍할 수 없는 얼굴입니다.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태양을 가릴 만큼의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어떻게 나왔다고 해요? 바로 빛과 같이 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깨끗하게 빨래를 해다 할지라도 그 색깔을 절대 나타낼 수 없었다. 흉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피조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순수함과 깨끗함 그리고 거룩함이 그 모습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광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모습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사가 바로 그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환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질문, 어떤 말을 나누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서로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그 대화의 주제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아이러니인지.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바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자, 예수님과만 영광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영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 황홀한 영적으로 모든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가장 눈부신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 가운데 어떤 행복과 은혜와 약속이 있는지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산 아래 예루살렘에서 바로 어떻게 떠나가실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가심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엑소더스입니다.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들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출애굽, 바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엑소도스, 출애굽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눈 대화는요, 산 아래에서 있을 일,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증명하죠? 천국의 영광은 현실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도망치게 하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을 허투루 살기도 하고 또 그냥 포기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면 산 아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거친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정말 본 사람은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한다 하실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이 모습에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천국에서 함께 우리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이곳에서 힘든 어려웠던 일, 그 힘든 일 함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함께 이기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바로 천국에 와서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위로했다고 하잖아요. 위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려움을 알고 기억하고 있을 때 바로 천국에 갔을 때 그것들을 함께 보고 중보했던 바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견뎌낸 것을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갖게 하는 축복을 하면서 그 이겨냄이 바로 우리의 기도였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뭐라고 했죠? 그냥 둥둥 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친밀한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알게 되었죠? 그의 개성과 인격과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불려질까요? 아니면 삭제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그대로 불려져요.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구원을 얻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그대로 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예수님 엄청 바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도 불러줘야 되고 이 사람도 불러줘야 되니까 엄청 바쁘겠다. 게다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제가 이 땅에서 이름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 천국에 가서 이 이름대로 불려지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천국에서 이렇게 불려지길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빨리 개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제 이름 개명했습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제자만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도 역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야겠죠.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지쳐요? 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자꾸만 도망치고 싶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고 세상의 상처와 흙먼지에 오염되어서 내 영혼의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꾸만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화산에 있었던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대화를 나눈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베드로가 우리가 바로 져야 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저 여기서 떠나기 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는 거 싫습니다. 그냥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어서 바로 예수님하고 엘리야랑 그리고 모세랑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있고 싶습니다. 그게 진심이었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알아도 다시 내려갔을 때 있는 현실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아픈 일로 가득 찰 것이 뻔히 보여요. 산 밑에는 귀신에 들려 거품을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절망과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온갖 갓색 병이 든 자들, 그리고 살려달라는 나병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마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비난하는 아주 복잡한 세상이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도 그 아래 가서 그것을 겪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에 고난이 없는 십자가, 문제가 없는 영광이 그의 마음 가득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서 그냥 더 이상 이 일들을 겪기 싫다, 그냥 여기서 영원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이 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이 영광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는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울려 퍼집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가 뭐예요? 나 내려가기 싫어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이 일 겪기 싫어요,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 함몰되기 싫어요 라고 할 때,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그의 입을 막으며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힘듦, 너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산 위에서 안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기 싫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말을 하는, 그 명령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었던 그 음성입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짊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면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며 그 자리에서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그 자리에서 견디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라라는 바로 그 명령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송 선언을 다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제 자꾸만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 살고 싶다. 빨리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싶다. 근데 그때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입니다. 참 은혜를 경험하면 내 욕망의 계산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가 산 아래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기의 자존심을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혈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지난 예수님의 사람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피 맺힌 간증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과 22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목사가 22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얼굴을 보면서 한 장로님하고 불편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을 설교하다가 이쪽에 장로님이 보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셔서 손짓을 조심해야지. 이쪽에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있는 쪽이, 그 장로님 보는 쪽이 보기가 싫어서 그 딴 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그쪽을 보는데 막 마음에 도끼가 어려움이 가득했다고 해요. 22년 동안 피차 굽히지 않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목사님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속병이 나서 쓸기와 이 쓸개랑 장기 일부를 잘라내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역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속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이 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함께 용서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후회의 고백을 하셨어요. 진작에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면. 그리고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세미나였으니까. 장로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사셔야 교회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랑과 용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우리 둘 다 22년 동안 그런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십자가 영광 앞에서는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던져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에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노후 집사님.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이제 훈련을 받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잘 사셨거든요. 기고만장한 삶을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시장에 갔을 때 늘 지갑에 돈을 챙겨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걸하고 어려운 분들 보면 돈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이제 손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장 갈 때가 많았는데, 손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 오늘도 손해를 참 많이 봐요. 할머니 오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늘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고백했다고 하죠. 아가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고 난 다음에 나는 할머니는 급한 성격 버렸어. 그리고 남 흉보던 입술도 버렸어. 그리고 내 욕심, 이기심, 질투 이거 다 예수님께 던져버렸어. 이제 나의 남은 것은 예수님뿐이란다. 할머니는 예수님 늦게 믿어서 남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할머니는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억지로 분노를 품은 채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미움과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내 안에 예수를 살아 숨쉬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죠. 그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어가서 보게 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인생에 있어도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최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 가면 이게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가 된 클리프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그곳에 가보면 여인숙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호텔이라고 합니다. 뭐 힐튼 호텔이나 메리어트 호텔처럼 아주 화려하고 뭐 아주 시설이 잘 된 호텔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는 후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후기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호텔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그 곳에 있는 호텔리어 3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 거 보려고 그 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들렸다고 해요. 저는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호텔에 직접 가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3일이라는 이 호텔리어를 만났는데 대단한 줄 알았더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모가 형편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고 또 다리는 찰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걷고 그렇게 볼품없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는 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후기처럼 거기 갔더니 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마음을 녹일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에게 함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매번 이 여행객들이 가면 동일한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어디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맛집은 어디입니까? 이 짜증이 날 뻔도 한데 이거 해봤자 얼굴에 이 웃음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도 해주고 약도도 그려주고 심지어 여행 중에 돈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절망하고 있을 때 이 3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밥도 사주고 방값도 깎아주고 고향에 있는 사람 걱정하지 않도록 국제전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해요. 오죽하면 여행자들의 후기에 이 3일회가 우리에게 대접한 차와 커피가 몇십 잔에 수천 잔을 될 것이다. 수천 잔을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 후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호텔 사장은 절대 이 호텔리어 3일회를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3일회가 없는 호텔은 안고 없는 찐빵이기 때문이겠죠. 요르단은 철저하게 무슬림 국가잖아요. 근데 혹시 3일회가 나는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선포를 하고 사장한테 고백을 하더라도 아마 사장은 쉽게 해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호텔의 바로 시그니처, 바로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아마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늘 거룩한 삶 사는 것이다. 늘 충성된 삶 사는 것이다. 알고 내 팔자야. 내가 억울해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견뎌야지. 그래도 무겁고 힘든 짐 짊어지고 가는 거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낸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인생, 근데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3일처럼 바로 그 상황에서 해발적 웃으면서 바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바로 웃음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산 아래의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산 아래에 계시다면, 영생의 영광을 보시며 산 아래에 계시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던 안 하던 내 인생이 오늘도 최선과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배우자가 또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은 안 돼,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는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안 믿는 사장조차도, 안 믿는 동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예수장이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미 영광된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5월달 아래 함께 했습니다. 생명사랑을 외치며 프리마켓을 하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 영광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웃었잖아요. 함께 섬겼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고, 누군가는 김밥을 말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후원을 하면서 그 사랑의 잔치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의 목적이 늘 언제나 이것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인생의 최고를, 최선을 오늘 하루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의 명령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름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다가 산 위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여러분 되시길,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5월 한 달 생명사랑의 달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포장하는 이 블레싱 박스를 통해 이 배달되는 주소지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심겨지는 영적 주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어렵지만 주님, 이 땅에 사명이 있사오니 다시금 새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인생이 내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사오니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함께 사랑을 보내는 블레싱 박스를 통해서 베들레헴 주소나와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의 뒤에 장벽가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잔치를 이번 한 달 우리가 생명 사랑의 달로 함께 지키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외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께 맺어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이 성도가 함께 눈물과 땀과 사랑으로 블레싱 프리마켓을 통해 함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이 될 줄 믿사오니 이제 이것을 통해 펼쳐지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아프고 병든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밤이 너무 깁니다라며 눈물로 지새우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번의 항암 치료와 수술의 공포 앞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안아 주옵소서. 눈물도 아픔도 더 이상의 질병도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오늘의 현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산 아래에서 마주치는 십자가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내 인간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로 녹여내게 하시고 혈기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간다 말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사명의 자리가 내 안에 가정과 치열한 일터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서 나의 최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함께하여 주실 때 생명을 보호하는 후보들이, 생명을 살리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의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일부를 떼어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또 인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굉장히 바쁜 선거 기간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성도가 선거 기간에도 이 시간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가족이 없이 청년 후보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투표는 하시겠지만 같은 우리 식구니까 나갈 때 힘내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힘이죠. 그렇게 같이 좀 격려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십자가의 축복의 삶들을 함께 누려갈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